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 다윗의 시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제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네, 그래서 다윗은 102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굉장히 큰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추스르는 시를 쓰잖아요. 103편에 나오는 내 영혼아 라는 말에 주의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앞에 있는 그 표제가, 그 표제 이후에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고난 한가운데인데도 하나님은 송축 받으셔야만 합니다. 뭐 이런 얘기죠.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 중에 있잖아요.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다라는 보고를 받고서 욥이 했던 고백이 욥기 1장 21절에서 쓰여져 있는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은 남다르죠. 어려움의 순간에 더 빛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3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비록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다지는 거죠. 세상에는 자기가 힘들다고 한때 돌보아 주었던 그 사랑과 섬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힘든데 뭐가 중요해? 과거에 아무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도, 내게 아무리 선대하였어도 지금 내가 힘든데 그래서 힘든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를 귀한 사랑과 섬김으로 섬겨주었던 사람들을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죠. 그러나 다윗은 고난 중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택을 떠올리는 겁니다. 어려운 중에 나를 돌보아 주었던 사람을 생각하는 거, 이게 정말로 귀한 마음 아닐까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103편 3절입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래서 뭐뭐 하실 것이며 하면서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동안 자신과 함께 교제했던 하나님은 뭐뭐 하실 거야, 여태까지 이렇게 하셨으니까 또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자신을 추스르면서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인격에 소망을 걸고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동일하게 행동하셨던 어떤 분이 이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행동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인격에 걸고 지금 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과거처럼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또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거야, 이런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러신 그 하나님의 인격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또 신앙으로 또한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경책을 항상 하시지는 않으시죠, 그죠?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자주 경책하지는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는 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언젠가 그 진노에도 끝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고 바스바를 취했고 또한 그 우리아를 갖다가 전략적으로 올무를 치고서 또 죽여버렸죠. 이런 씻을 수 없는 범죄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그 인정하는 겁니다. 노하심의 징계로 충신들은 반역했고요. 지금 나는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당하는. 그런데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내가 아는, 내가 경험했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노하기도 하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때때로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지만 자주 경책하지는 않으시며 노를 품으시기도 하지만 영원히는 품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인격의 소망을 두고 자신의 모습을 추스리는 다윗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만큼 벌을 주셨다면 이미 죽었어야죠.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죄,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다윗의 이야기를 갖다가 어떤 그 비유관념으로 가지고 와서 이런 사람이 있더이다 하니까 다윗이 얘기하기를 그놈은 죽어야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스스로 자기에게 사형 언도를 한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이 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판결하기를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 놈은 죽어야 하고 또한 토색한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판결했어요. 그렇다면 그대로 죽었어야 마땅하죠.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경책이라고 하죠. 가벼울 경자 책망할 책자예요. 가볍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무겁게 중책한 거 아니라 경책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게 책망하셨다라는 거죠. 11절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윗은 지금도 비참하죠.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비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변치 않아요. 내가 그런 잠깐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실수를 했고, 또한 씻을 수 없는 생명을 훼손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지만, 그러나 또 다른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확실히 있어요. 다윗 자신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셔야 마땅했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과 땅만큼 크시다는 거죠.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얼만큼 나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애게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꼭 따라 나오는 말이 뭐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곧 사랑이거든요. 여기서 헤세드예요. 그냥 한마디로 러브예요. 러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어떻게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아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무슨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무슨 한낱 진흙이요 먼지인 뿐인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나를 이렇게 때리시면 곧 그만 때리실 것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때리면 깨질 테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대요. 감당할 만큼만 때리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푹 놓고 맞으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세요. 이런 때리실 때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죽을 죄인인데요,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다윗 같은 신앙의 자세로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추스리셔서 우리로 높은 곳에 세우시리라고 믿습니다. 15절 보시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죠? 우리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인생의 삶의 끝과 함께 끝나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냥 수반 위에 꽃이 꽂혀 있잖아요. 이게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곧 있으면 말라서 결국 버림받을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래요.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장수하는 시대가 돼갖고 100세를 산다 해도요, 결국 우리는 죽어갈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법도를 몰라서 결국 우리의 원래대로, 원래 형편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죽는 순간과 더불어서 영원도 죽음을 맞게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 심판을 면하지 못하죠. 그걸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1차 죽음과 2차 죽음이 있는데 1차 죽음과 동시에 2차 죽음도 선포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사람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대요. 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러니 우리의 영생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궁금하시죠? 그 삶에 대한 소개가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103편 18절 시작.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래요. 그 법도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여겨서 그 세대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즉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뭐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선하게 일했던 일들이 많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도 많이 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딱 하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음을 자랑해요. 하나님, 내가 그런 범죄한 거 알아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음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것을 자랑해요. 그것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복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왕은 자기예요. 그러나 다윗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편에 서셨어요. 그래서 또 이기고, 항상 이기고 또 이기게 하셨죠. 그러나 다윗이 끔찍한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셨나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 다윗 편에 하나님이 서셨던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다윗을 향해 등을 돌리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거죠. 엄격하게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 편을 드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하의 다윗이라도 범죄하니까 비류가 일어나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 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 그 보좌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도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자신의 왕, 온 우주의 왕,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접니다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고 있죠. 20절 보세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양발세, 처음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끝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불투명한 미래죠. 암담한 현실 앞에 주저앉은 다윗, 하나님의 징벌로 비참에 빠진 인생, 처절하게 짓밟힌 영혼, 아들도 자기를 무시하고요. 열방의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때, 이것이 언제 회복되기는 할지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혼을 추스러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노래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이 용서를 받았나요? 받지 못했나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 인생을 보면 그 말년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이라든가 하나님이 다시 그를 만나주셨던 그 모습을 보면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삶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스럽게 사셨던 것 같은데 그 말년이 너무 비참하신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한치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그런 평신도들, 그런 연세가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말년에 그렇게 그냥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수고했던 그 보람도 못 느끼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하고 하늘나라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그 삶을 볼 때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도 부끄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존엄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사랑하신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다윗이 범죄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또 그에 따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 갚으셨다면 죽어 마땅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다윗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범죄한 그대로 갚지 않으셨고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생명을 빼앗지는 않으셨지만 다만 그 심은 것만큼 거둔 것도 사실이죠. 그가 그 죄가 그냥 그대로 넘어간 거 아니죠. 대가를 다 치렀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원래 심은 만큼 거두는 게 아니고 원래 심은 만큼 거두면은요 장사 못하죠.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둬야죠.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갖다 10개 심어서 10개 거두면 뭐 먹고 살아요? 원래 하나님의 원리는요, 심으면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요. 근데 그게 순리인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심은 만큼 거둔다라고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해요. 악으로 심으면 악으로 갚겠죠. 근데 악을 하나만큼 심으면 최소한 30배를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긍휼하신 거예요. 선하신 것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악한 것에 대해서는 3, 4대밖에는 그가 생존해 있는 동안만큼만 갚으시는 거죠. 그러니 그런 악한 것에 범접하지 않도록 우리가 극히 삼가해야 해요. 그 경건한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범죄해서 넘어진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그 징벌을 면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행한 대로 정말 엄중하게 그 죄를 물으셨죠.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단의 책망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였기 때문에 다윗이 죽지 않은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판결은 원수로 큰 회방거리를 얻게 했기 때문에 당신 집안이 요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됐죠. 또한 그대로 선포되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단이 괜찮습니다. 누구나 하는 잘못인데요. 앞으로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주 정직하게 당신 집안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지금 다윗에게 그대로 일어났고 그 징계를 당할 때 천하의 다윗도 거의 주저앉아 죽음을 구할 만큼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버리지는 않으셨고 결국 회복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다윗의 말년이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심으로 다짐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과 범죄함에 몰라 그 징계와 아픔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103편에서 이런 다윗의 인애 안에 그 다윗 안에서 어려움의 시절에 주옥같은 시가 지금 우리한테 전해져 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원죄를 본능의 영역에 탑재한 우리가 그죠? 우리 혼자 있음으로 틈만 나면 범죄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 성향 자체가 우리 안에 피 속에 내재되어진 우리가 범죄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려고 해도 이런저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런 면에서 성경은 정직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아무도 자기를 장담해서는 안 돼요. 나는 아니야.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나는 아니야 라고 장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도 연약합니다. 범죄할 가능성이 충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겠습니다. 항상 마음에 조심하고 자기를 살피고 다윗같이 성실하고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다윗에게도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겠죠. 나의 임종 예배 드려질 때까지 항상 하나님과 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한테 조심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조심합시다. 예, 좋은 말로 할 때 조심합시다.
104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4편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제 시편 100편을 이제 넘어서서 104편 지금 접어들었는데 시편은 단편적인 스토리가 없어요. 그 단편적이잖아요. 하나하나 한 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연결되지 않고요. 그 스토리 라인이 없어요. 그냥 한 편 한 편 전부 다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이 주가 돼가지고 시로 엮어냈기 때문에 참 그 개인의 체험으로 이루어진 시를 그 정서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시를 그래서 그 사람이 겪었을 그 일들을 한번 예상하면서 아 이런 시절에 이런 시를 썼겠구나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은 그 마음 깊은 것까지 헤아리는 것이 참 어려운 얘기죠. 시편 104편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노래한 독보적인 아름다우시죠. 시는 문학이지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죠? 침대는 과학일지 몰라도 시는 과학이 아닙니다. 문학적으로 대단한 실력자가 이 시편 104편을 쓴 거 확실해요. 예, 우리 시를 보면서 우리 승윤이하고 태연이는 저렇게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지난 103편 첫머리가 뭘로 시작됐죠? 103편 첫머리가 뭘로 시작됐어? 태연아, 승윤아? 103편 첫머리가 뭘로 시작됐냐? 다윗의 시 그 다음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우리 승윤이하고 태연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예배 드리러 나온 자리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지금 이 시편이 다윗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시편 104편의 첫머리를 보면은 저자가 같은 것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104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아무 말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칭찬했어요. 칭찬했는데 넌 참 착해. 그런데 참 착한 이유를 안 돼요. 그냥 입에 발린 말이죠. 너는 참 선해. 선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 한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누군가를 칭찬했는데 그 뒤에 이유가 나오지 않으면 할 말 없어 한 말이죠. 진심으로 칭찬을 했다면 누구는 참 착해. 그러면 뒤에 너 동생을 잘 챙기는 거 보니까 참 착해.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칭찬의 이유가 나오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구나. 진심이 담겨진 거로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의 이유와 원인이 소개되면 상투적인 칭찬이 아니라 참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겨있는 찬송일 가능성이 커지죠. 예,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해요. 어떤 위대함인가요? 오늘 시편 104편 전체를 빠르게 읽어보시면 정말 우주의 광대함 속에 묻어난 자연 만물 속에 묻어난 하나님의 영광 그 광대하심을 찬송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다윗 시대는 망원경이 없었죠.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천체 물리학이 그렇게 발전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주의 넓음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다윗이 인식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죠. 오늘 천문학의 상식으로서 우주의 크기가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가 우리가 속한 은하계만 끝에서 끝까지 계란 후라이처럼 펼쳐져 있는데 계란 후라이 이쪽 끝에서 계란 후라이 저쪽 끝까지 10만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가야 끝에서 끝까지 다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를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가죠? 4시간 가요. 예, 4시간 가요. 고속도로 따라서 가면. 그죠? 뭐 트래픽 걸리면 더 많이 걸리겠지만 근데 여러분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그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야 10만 년을 달려야 은하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10만 년 날아가요. 놀라지를 않으시네. 지구에서 최고급 스포츠카 한 300km 달리는 스포츠카를 타고 한 1시간만 달려보세요. 불납니다. 엔진 터져버려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그 300km로 계속 꾸준하게 달려가면 엔진이 과열돼서 터져버리죠. 이 빛의 속도로 1시간을 달리면 10억 킬로미터를 달려갈 수가 있어요. 10억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 똑딱 하면 7바퀴 반 도는 거죠. 그 속도로 1시간을 달리면 10억 킬로미터.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은하계 중심으로부터 한 3만 광년
떨어진 위치에 이 태양계라고 하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태양계 끝에서 끝까지가 또 2만 광년이나 돼요. 2만 광년. 그래서 이쪽 가장자리, 그래서 저쪽 가장자리까지 가려고 하면 2만 광년, 빛의 속도로 2만 년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하계 반대편까지 우리가 지금 속하는 것이 그 중심을 벗어나서 이쪽으로 치우쳤으니까 반대편까지 가려면 한 8만 광년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천체 물리학은 이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서 수천억 개가 있대요. 이런 은하계가, 태양계가 아니라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헤아려 본 건 아니고 헤아릴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상상력을 여기서 좀 멈추지 마시고 더 풍성하게 증폭시켜 버리면, 그럼 그 몇천억 개의 은하계를 다 헤아렸다 칩시다. 그러면 그 별무리를 넘어서는 뭐가 있을까요? 텅 빈 채로 무한대로 그냥 공간이 비어 있을까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모르죠. 이게 바로 정답이 세 글자예요. 모른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예요. 예. 이건 누가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 머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의 우주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다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터져버려요. 마치 1시간에 300km를 달려가는 그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타고 우주 끝까지 달려가려고 하는 것처럼 참 무지한 소행이죠. 그래서 그냥 끝없는 우주라고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 한계를 담아내는 거죠. 끝없는 우주, 무한한 우주. 자, 하나님은 이렇게 큰 우주만 챙기실까요? 아니죠. 우리 몸속에 있는 작은 세포도, 지극히 작은 세포도, 그리고 그 세포를 갖다가 이루고 있는 원자, 분자 단위까지 수조개로 쪼개어진 원자, 그 분자, 양자, 중손자, 전자까지 다 설계하시고 운영하고 계셔요. 지금도. 그러니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세요? 또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세요? 누군가 자상하면은 큰일에는 무심하기가 쉽고, 누군가 정말 유능하다, 큰 그림을 잘 본다 할 때는, 작은 그림 그릴 때는 섬세함, 자상함에 대해서는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유능하신데 또 자상하셔. 우리 하나님 멋있죠? 자상하신데도 또 유능하셔. 아멘 안 해요? 아멘. 그래서 정확하신데 진실하기까지 하시고, 인류를 신경 쓰시면서도 저 작은 이 작은 나에게도, 이 모자란 나에게도 깊은 관심을 갖고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내 안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세포 안에 작은 원자 분자 단위까지 살피시고 운영하시고 그 살피시는 분이, 그 놀랍고 광대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께서 옷의 이름과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며. 광채가 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말도 거기서 나오는데, 모세도 하나님을 보니까 불꽃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가 뒷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을 때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고, 빛 가운데 계시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그냥 희미하게 그냥 뭐 지는 햇빛이나 뜨는 햇빛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막 광렬한 햇빛, 한참 막 장렬하게 비춰지는 그 햇빛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요. 바울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강렬한 빛이 비치는 바람에 그 빛의 정신을 잃어버려서 나동그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빛을 입으신다라는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물에 자기 누각의 깃볼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자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묘사할 때 어떤 형상이나 영광이 빛이나 구름, 불꽃, 화염처럼 묘사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하신 영광을 쉐카이나 또는 쉐키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를 직접 눈으로 보면은 눈이 멀어버릴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뿌연 운무로, 안개와 같은 뿌연 운무로 이렇게 부드럽게 빛의 조도를 좀 이렇게 조정해 주신 거예요. 백성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모세가 하나님을 따로 만났으면 이렇게 했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쉐카이나로 직접적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것이 이 성막의 구름 같은 것으로 묘사됐는데, 지상 건물은 기둥이 있어야 지붕을 받쳐내서 건물을 짓잖아요. 기둥이 없는, 그 대들보가 없는 그런 건물은 없는데, 자동차도 길을 만들어야 그 길을 따라 달리잖아요. 그 길 위를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길이 없어도 온 우주 끝까지 달려가시죠. 기둥이 없어도 하늘 그냥 지붕으로 삼으시고 땅을 바닥으로 삼으시고 온 우주를 자기 집으로 삼으시는 거죠. 우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은 방과 같은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도 우주는요, 무한한 하나님의 영역의 우주는요 지극히 작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무한할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104편 5절에 보니까 시작.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땅의 기초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개념으로 지금 집이나 아파트 공사할 때 기초 공사 보면 굵은 기둥을 갖다가 막 때려 박더라고요. 그리고 그 굵은 기둥 위에다가 중요한 빔을 갖다 이렇게 얹고 그 위에다가 또 콘크리트를 가설하고 그 위에 아파트 20층짜리 짓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깊은 그 박아 놓았던 때려 놓은 기둥이 땅속 깊이 박아서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지표면이 흔들리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잡고 있게. 그래서 그 기초를 펴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땅의 기초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땅의 기초를 우리가 어떻게 봐요? 이런 것을 땅의 기초를 보여달라 그럼 곤란한 거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그죠? 실을 실어봐야지, 실을 과학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실을 그 정서로 이해하려고 해야지,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잘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죠. 자, 6절 보세요.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울음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 내려간다. 우리가 지구과학 공부할 때 이것을 뭐라 그러죠? 조산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산운동. 그래서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융기와 침강. 지표면과 지표면이 맞닿아서 서로 압력을 하니까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는. 그래서 융기가 되고 침강이 돼서 한 높은 곳은 산이 되고 낮은 곳은 깊은 골짜기. 더 깊으면 뭐 바다, 그죠? 더 깊어서 호수나 바다가 되는 거죠. 높은 곳은 산이 되고요. 우리 상식이 평평하면 좋을 것 같죠? 평평하면 좋을 것 같죠? 막 광활한 평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도 짓기 좋고 밭도 일구기 편하고 농사지어 먹기도 좋고, 그죠? 그렇게 평평하면 좋겠는데 지구본을 보시고요, 평평한 곳을 다 보세요. 손가락으로 딱 짚으면요 10중 8구가 아니라 100중 99는요 전부 다 사막이에요. 평평한 곳은 다 사막입니다. 아프리카 보세요. 평평한 땅 다 사막이죠. 미국 애리조나, 텍사스, 네바다주, 미국 중서부, 지구 위의 모든 사막 전부 평평합니다. 산이 있어야 구름이 머물어요. 우리 태백산맥 보면은 구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태백산맥에 걸려버리죠. 그래서 구름이 짙어지다가 그쪽에다 다 비를 내려놓고 가잖아요. 또는 동쪽에서 오는 구름이 또 태백산맥에 걸려서 동쪽 땅에다가 또 물을 내려놓고 내려오고, 그죠? 그 산이 있어야, 우리 노래 중에서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그러잖아요. 산에 구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수증기가 응축이 되고요. 구름이 깃들면서 물이 주어지고, 그 물 때문에 식물이 살고, 그 식물 때문에 동물들이 살고, 그 동물들 때문에 또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그러니까 산이 있는 것은 좋은 거죠. 산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저주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70% 80%가 산이죠.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큰 축복이죠. 이 우연히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 정성과 애정으로 산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산을 볼 때마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예, 산도 감사하고 또한 골짜기도 감사하고 평지도 조금 있으니까 거기서 농사도 지어 먹고 또 그래서 감사하고 또 바다를 보아도 감사하고. 지구에 바다가 없는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몽골도 갔는데 몽골의 사방으로 전부 다 막혀 있잖아요. 대륙으로 막혀 있어요. 뭐 딱 도착했는데 뭐 신선한 그런 거 있지만은요, 바다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이제 답답한 먼지처럼 그냥 텁텁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지도만 봐도 숨이 탁 막혀버리는. 근데 우리나라는요 삼면이 바다예요. 시원하죠. 그냥 오늘 예배 마치고요, 오후 성경 강좌 때 마치고
아 답답해 하면은 막 어디로든지 어느 방향으로든지 1시간 전속력으로 달리면요 바다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전속력으로 시험하지 마시고, 그죠? 이게 3년이다. 그래서 속 시끄럽고 적적하고 그러면은 막 한번 다녀보세요. 몇 시간 안에 탁 트인 바다 만납니다. 살기 좋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살 것, 치안, 뭐 이 땅에서 살면서 불평불만하면 진짜 대책이 없는 거죠. 천벌 받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만큼 나와가지고 퉁퉁거리고 틱틱거리고 그러면요 천벌 받을 일이에요. 예. 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예, 산이 머금었던 물이요.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땅이 물을 머금죠. 근데 그 물이요 머금었던 물이 한참 지나서 그 땅의 정수 과정을 거쳐서 계곡으로 흘러 들어와요. 맑은 물이 솟구쳐 올라오죠. 모든 어떤 지하에 있는 암반 이런 것에서 미네랄 같은 것들을 녹여가지고요. 그냥 미네랄 암반수가 막 솟구쳐 올라오죠. 강원도만 가보세요. 어디서든지 그냥 계곡물을 떠서 먹어요. 그 동네 사람들 그렇게 먹더라고요. 천연 미네랄 워터, 그죠? 그 샘물 계곡이 이루어져서 흐르죠. 그 흐르는 물이 강이 되고요. 강이 또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이런 시스템이 큰 축복이죠. 큰 축복이죠. 바다가 경계를 넘어서 자꾸 육지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뭐 쓰나미 와가지고 동일본 대지진 일어났을 때 사람이 사는 영역을 갖다가 넘어서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그 파고가 9m 가까이 올라갔대요. 농작물 지었던 그것들 다 덮쳐나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다음 해에 아이고 농사 망쳤다 그러고서 읽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게는 3년 정도 거기서 염분을 빼야 된대요. 민물을 계속 쏟아부어 갖고 염분을 빼야지 거기다 뭘 심어 먹을 수 있지. 그렇게 바닷물이 넘쳐난 곳에 뭘 심으면요 바로 타서 죽어버린대요. 그러니 자꾸 그 바다가 경계를 갖다 바꿔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넘어와야지, 내일은 저기까지 넘어가야지. 그러면요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농사 지을 계획도 못 하고요. 이 염분이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그런 작물들을 내버려 두질 못하죠. 그런데 그 경계를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신대요. 간혹 지진이나 천재지변으로 바다가 육지로 범람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게 간혹 일어나는 일이라 괜찮죠. 매일 바닷물이 범위가 다르게 불규칙하게 넘어온다면 곤란한 거죠.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자 11절 12절 시작. 각종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예, 예수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도 짓지 않고 모아 참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고 먹이지 않냐.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기르시는 것이 맞아요. 예, 우리가 키우면은 우리가 지금 집에 거북이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제가 거북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그 손바닥만한 그 어항 수조 하나야. 물도 안 갈아줘. 이 꼬맹이들이 지들이 다 물 갈아주고 뭐 먹이도 주겠다 그랬는데요. 물도 안 갈아줘요. 그냥 똥 냄새가 나는데도 그냥 계속 그냥 놔두는 거예요. 보다 못해 다시 물 갈아줬는데 걔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감옥에서 수감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새는 보세요. 새장 안에 철장이지 말 그대로. 우리야 좋다고 그냥 가다 놓고 키우는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비인격적인 처사예요. 지들은 좋대 또 보면서.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참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래요. 인간이 하는 짓이 그래요. 다. 자유로운 새와 물고기, 깝깝한 창살, 어항 마치 감옥처럼 가둬놓고 키우죠. 자연스럽지 않죠.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걔들 입장에서 불행할 거예요. 에이, 운도 없이 인간에게 잡혀가지고 내가 진짜 신세 망쳤다.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울면서 한탄의 시간을 보낼 거예요. 안 그래도 가면은 거북이가 제일 맨날 노려봐요. 이렇게. 제가 먹이를 주는데도 노려보더라고요. 미안해요. 그럴 때마다. 자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예, 산 꼭대기부터 하나님 물을 주신대요. 그래서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14절에 그가 같이 읽을게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그래서 가축을 위해서 풀을, 사람을 위해서 채소를 자라게 하셨다는 거죠. 풀과 채소는 확실히 달라요.
예, 고기 없이 채소 없이 과일만 먹어도 얼마든지 힘쓸 수 있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소나 코끼리 다 풀만 먹었는데 단백질, 칼슘, 지방. 여러분 우리가 칼슘 먹기 위해서 뭐 그들의 뼈를 빻아 먹습니까? 아니면 뭘 칼슘을 갖다 직접 뭐 캐서 먹습니까? 풀만 먹는 소에게서 짜가지고 먹잖아요. 그럼 소는 그 칼슘을 어디서 얻을까요? 풀에서 얻는 거죠.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단백질, 칼슘, 지방, 마그네슘 모자람이 없이 식물로 다 섭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풀만 먹는 소가 주는 칼슘 그렇게 많아서 인간에게 나눠주잖아요. 그죠? 식물 속에 있는 단백질 일자 단백질이라고 그러죠. 태양에서 직접 정제한 거예요. 예, 그 정화 과정을 거쳐서 직접 단백질을 정제해가지고 그 식물이 담고 있는 거죠. 1차 단백질. 아주 신선하고 고급 단백질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소가 먹잖아요. 소가 먹어가지고 자기 고기 속에다가 단백질을 내재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갖다 우리가 취하잖아요. 그럼 소가 먹을 때는 2차 단백질이지만 우리는 3차 단백질을 먹는 거예요. 그럼 영양학적으로는 그걸 갖다가 쓰레기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먹고 재활용한 거예요. 그러니 재활용한 거 별로 값이 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 맛있다고 또 먹어요. 예, 맛은 좋은 것 같아도 질은 별로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좋은 새 집을 부셔가지고 헌집을 짓는 것 같아요.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태워 먹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굽고 태우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암 발생 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된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땅에서 식물이 난다. 이 식물이 성경에서 사람이 먹을 것을 지칭하는 유일한 말이에요. 식물. 그죠? 흙에서 뭐가 나올까 싶지만은 그리고 흙에서 다 나와요. 사람이 먹을 만한 게 다 고구마, 감자, 양파, 쌀. 이번에 그 백리포에 답사 겸 갔는데 권사님이 양파를 갖다 한 망 담아주시더라고요. 양파도 땅에서 나오더라고요. 놀랐죠. 땅에서 나와요. 양파도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산업 대부분이 포화 상태죠. 작은 땅에서 뭘 해먹고 살려니까 붐이 일어나면서 2, 3년이면 다 먹고 금세 그냥 내리막길이죠. 이럴 때 1시간 안쪽으로 달려갈 수 있는 양지 바른 곳에 밭을 사세요. 지금 부동산 값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밭을 사시라고요. 밭을 사셔서 거기다가 여러분 여차해가지고 우리가 다 망해버리면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차해서 뭔가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휴대폰 뜯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동차 뜯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집 뜯어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먹어보시면 소화도 안 돼요. 예. 근데 밭에서 나는 것은요 먹을 수 있어요. 직장 없어도 밭대기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살아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정말 어려운 시절 이겨낸 선진국들요 자기들이 전쟁을 경험하고 많은 그 국가적인 환란을 경험해 보니까 농사라는 것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큰 변화의 시기에 농업이 주는 큰 유익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농업에 더 큰 투자가 이루어져요. 지금 분당에 17억 아파트 제가 봤거든요. 17억 아파트 봤는데 지금 10억이에요. 7억이나 떨어졌어요. 그거 어디 간 거예요 7억이? 집은 똑같이 어제나 똑같은데 그 10억이 됐는데도 안 팔려요. 사실 그 콘크리트 덩어리가 17억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직접 규격대로만 지으면은 조금 우리가 직접 지어봐요. 저도 지을 수 있거든요. 좀 더디지만 건설업자들이 지으면 뭐 한 달, 두 달이면 짓겠지만 제가 지으면 뭐 1년, 2년 걸리겠죠. 그래도 조금 더디지만 어설플 수 있지만 직접 지으면 소매가로 지어도 우리가 소매가로 물건 떼가지고 재료 돼가지고 지어야 되잖아요. 평당 150만 원 전 지을 수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제가 아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분당 17억 아파트 이러면 3분의 1이 빠지는 도매가로 짓는데 예? 우리가 100만 원 주면은 그 사람들은 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내면 30% 깎아주는 것으로 도매가로 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매가로 3분의 1이 빠지는 도매가로 짓는데 평당 단가가 4,300만 원이에요. 저는 평당 150만 원 지을 수 있는데 자기들은 4,300만 원, 280배가 넘어요. 예? 28배가 넘어요. 다 거품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사지 말고 외곽에 널찍한 밭 사가지고 집도 좀 짓고 예? 마당에 병아리 놀게 하고 보안을 위해서 강아지도 좀 키우시고 세컨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전기 나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강아지는 전기 나가도 괜찮아요. 예? 주변에 잡초 제거 위해서 염소도 한 마리 묶어놓고 예? 비 오면은 빗소리, 눈 오면은 눈 밟고 그런 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어요?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을 윤택케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그러나 포도주는 자주 먹으면 안 돼요. 자꾸 먹으면 중독성이 있어요. 적포도주 좋은 점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기를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는 얘기죠. 조언해주는. 구약에도 취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원기를 도우려는 의미가 있다라면 좀 적당하게 마시는 것은 집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적당은 그 크기가 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선교사들도 적당히 하라고 처음부터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적당히 하라니까 세숫대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술잔이 요만해요. 요만하고 그거 가지고 또 2시간, 3시간 동안 나눠 먹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적당히 마셔라 그러니까 적당히 세숫대 갖다 놓고 막 들이붓는 거예요. 그래 부어라 마셔라 그래 술이 난지 내가 술인지 모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민족에게는요 아주 금주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적당히 먹으라 그러면 기필코 반드시 필연코 1차부터 4차까지 가요. 달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달린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금주가 답입니다. 인생 망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밤새 한 번 있었는데요. 한 57명까지 하리다 지쳐갖고 못했는데 어른들 여기 막 40반을 꼬매고 말이에요. 막 얼굴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막 별일이 다 있어요. 고려대학 병원에 있었는데 그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술 취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술 취했어요. 애기들은 뭐 아프고 힘들고 어르신 중에서 심장 관련해갖고 한 2분 정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술 취해가지고 싸우고 집단 폭행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눈 터져가지고 왔어요. 아유 세상에 다 술이야 다 술. 술이 주는 유익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 몸의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 정말 중요하죠. 지방도 고기 속에 있는 포화 지방은 우리 몸에 해로워요. 근데 식물성 지방, 생선에서 나오는 지방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지방은 기억력에 큰 연관 관계가 있어서 사실 지방에 그 어떤 실금을 내면서 기억을 갖다가 저장하게 되는데 이 좋은 지방은요 우리의 기억력에도 큰 보탬이 되죠. 머리 좋은 오메가3 같은 거 있잖아요. 좋은 지방은 기억력이나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16절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예, 바위 틈이 너구리의 피난처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심지어 바위 틈조차도 하나님께서 너구리를 향해서 배려해 주셔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심령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도다.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음력절기는 달의 기우는 때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또한 밤을 좋아하는 야행성 동물들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21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좇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사자가 어흥 하는 것이 하나님께 먹을 거 주세요 그러는 거래요. 어흥 사자의 기도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사자의 얘기죠. 이 좀 무서워요, 그죠? 위협적이고 좀 교만한 기도네요. 예, 그래서 응답이 적은 것 같아요. 10번 뛰면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대요.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는데 얘가 좀 위협적으로 아뢰니까 하나님 좀 덜 주시는 것 같아요. 22절 보세요. 22절, 23절, 24절 시작.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시는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과 이 모든 만물의 시스템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 직접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스케일과 또한 지극히 작은 너구리 한 마리까지라도 디자인하시는 그 섬세하고 정확한 일하심에 먼저는 다윗이 놀라고 또한 그 창조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죠. 25절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자, 우리가 알고 발견한 동식물보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생물들이 더 많대요. 깊은 바다 속에 사람이 손이 닿지 못하는 밀림 속에 오지에 숨은 호수 속에 땅 아래 깊은 동굴 속에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수많은 동식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 눈에 목격할 수 있고 만져지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거든요. 26절 보세요.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니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니워 야단이라는 것이 아마도 공룡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나중에 욥기 얘기할 때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산타워에 오른 적이 있어요. 아내랑 같이 올라가서 밤이었는데 사방을 둘러보니까 서울시 인구가 몇 명이죠? 1200만 명이 넘죠. 예, 그 1200만 명이 사는 그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정말 신기한 게요. 불빛이 켜진 곳마다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집집마다 불이 켜진 집집마다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배고프니까 먹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고 또 그리고 마실 거 아닙니까? 수도꼭지 틀어서. 그리고 먹은 것도 쌀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또 하루 종일 땀 흘렸으니까 씻을 것이고 또 무언가를 버릴 것이고 또 누군가 또 일하러 갈 것이고 또 그것을 치울 것이고 또 거기에 다 일일이 전기가 연결돼 있을 것이고 모두 어디론가 향하는 그 길이 있을 것이고 사방팔방으로 찾아갈 건데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참 대단한 거예요. 전부 다 그물망처럼 거미줄처럼 막 얽히고 설켰는데 전부 다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세금 내봐요. 평생 세금 내는 거 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00m 정도 길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생 세금을 내도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00m 정도 그 길도 못 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400km를 갖다가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어요. 참 감사해야죠. 네, 감사해야죠. 28절 보세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시골집의 할머니가 우리 옛날에 어른들 동네에 보면 마당에다 꼭 그 닭을 갖다 놓아 키워요. 근데 그렇게 쌀 찌은 거나 뭐 조 같은 거, 옥수수 찌은 거, 곡식 나락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요. 그 마당에 가가지고 그 뭐죠? 박으로 만든 바가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구구구 하면요. 어디서 숨어 있던 것들이 다 튀어나와요. 구구구 하면 다 튀어나와요. 들로밭으로 숨어있던 닭들이 마당으로 다 모여요. 그러면 할머니가 옥수수, 곡식 나락 찌어빠 곱게 만든 거 훌훌 뿌리면요 닭들 정신없이 그 먹이를 쪼아 먹죠. 만일 하나님께서 먹이 주는 그 손을 거두신다면 모든 인생이나 동물들이 다 죽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구 위에 온갖 귀한 음식을 뿌리시니까 모든 인생과 동식물들이 다 그 은혜로 그 아래 모여들고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만족하죠.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도 즐거우신 거예요. 32절 보세요. 32, 33절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드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34절입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자, 시인은요 세상을 살면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영광을 묵상해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기를 소망하고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 만사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뒤에 숨으셔서 우리 인생과 숨바꼭질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우리 아이들이 제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일제히 다 숨습니다. 어디 시킨 것도 아닌데 일제히 다 숨어요. 근데 다 보이는 데 숨어요. 그래갖고 보이는 데 숨는데 어디 갔지? 이놈 어디 갔지? 하면서 막 그 앞에 가갖고 앉아가지고 끝까지 모른 척하면요 와 하면서 자기 아빠 여기 있다고 깜짝 놀래키죠. 그러면 속아줘야 돼요. 놀랐다고 와 하면서 그게 재밌는 거죠. 그 교제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교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셔요. 이 많은 것들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참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까꿍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정성을 기울였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했어요. 수고했어요. 땀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선한 것을 준비했어요.
그 준비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우리 양기분 권사님이 저렇게 그냥 막 며칠 전부터 그냥 시장 보고 막 음식 해가지고 장만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먹이려고 딱 음식 차려냈는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돈 주고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아무 몸이 건조하지 잘 먹었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요 섭섭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이 땅 위에 꽃과 나무 생명 있는 모든 곳에 양식을 다 준비하셨는데 시인이 지금 그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즐거워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뭐였죠? 자연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막 만천하에 막 선포되듯이 선포되니까 이 기도, 그 하나님을 찾아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는 또 기쁘다. 그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즐거워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즐겁습니다. 34절에서 나의 이런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3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있게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죄인이고 악인이죠. 주어도 모르고 누리면서도 은혜를 모르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가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펼치신 아름다운 자연 우주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그 안에 하나님 지으신 자를 생각하며 또한 감사를 표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산다는 핑계로 그 귀한 선물들을 주신 손길을 잊어버리고 그 열매만 탐닉하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윗과도 같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멈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후로 우리가 자연에서 만물에서 정말 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 귀중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높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